아멘. 할렐루야. 시간에는 몇 번 연기되고 또 연기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초청하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 주신 목사님은 나주 담비 내리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식산의료재단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큽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집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의 영이 기름 부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박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회가 몇 번 연기가 되는 가운데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5월의 첫날에 우리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따뜻한 햇살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박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참 많이 발전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여성들의 노후 준비와 남성들의 노후 준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여성들의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들이었습니다. 5위 안에 뭐가 없죠?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노후에 폐기할 순위 1위에 있더라고요. 반면 남편들의 노후 준비 가장 중요한 1위는 부인이었습니다. 2위는 뭘까요? 아내, 3위는 처, 4위는 와이프, 5위는 마누라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아내 눈치를 살피는 이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진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의 노후에, 나의 장래에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 우리가 읽었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죠.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실로에 있던 한 성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자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 같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 동네에 옮기고 저 동네에 옮기고 그렇게 계속 옮겨버립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내리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암소가 끄는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법궤는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에 사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왕으로서 첫 업무를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결정이 여러분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라기보다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다윗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고 또 다윗의 정통성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명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치수단으로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다윗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이 역사적인 일에 3만 명의 사람을 동원을 합니다. 무무 대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끌고 그리고 수천 명의 찬양팀을 찬양해서 구성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 날을 축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그곳에 가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직접 수레에 끌고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축제 중에 축제지요. 은혜로운 찬양 집회와 다를 바가 없는 정말 축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은혜로운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미쳐서 날뛰면서 이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 순간 이 법궤의 호송 책임자였던 웃사가 깜짝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리에서 이 웃사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왜 죽은 거야 도대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아니 이게 죽을 일이야? 왜 하나님이 우사를 죽인 것이지? 저는 끊임없이 이 대목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죽을 일입니까? 죽을 만큼 잘못한 일입니까?
아니, 법계 호송자가 법계에서 말씀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져서 진흙에 묻고 처박히도록 방치를 했다면 그게 오히려 죽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 우사가 했던 행동은 저주받을 일이 아니라 상받을 일이잖아요. 그 얼마나 무거운 것을 받다가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나님 말씀 담긴 것 땅에 박히면 안 돼 하면서 잡았는데 저주받을 일이 아니라 상을 받을 일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 말씀은 상식의 잣대로 되면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상식과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신앙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해야 돼, 그게 신앙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하는 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죠.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돼,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갚아야 돼 하는 어떤 물물교환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아들만큼 주신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지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일을 기독교로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 가정의 헌신이라는 열매가 맺힐 뿐이지.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셨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됐지, 내가 주일도 이만큼 지켰으면 됐지, 간혹 봉사도 하고,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자신의 냄새나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했으니 괜찮죠, 저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도다 했는데, 이런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의 얼굴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 그분의 의만 가지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아주 예쁘게 생긴 한 자매의 매력에 빠져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 자매가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어디 있겠어 싶어서 이 청년이 계속 프로포즈를 하자 어느 날 이 자매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향한 이 지극한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오케이,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결혼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는데 1년에 딱 한 번은, 딱 하루는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64일은
당신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딱 하루는, 그 하룻밤은 내가 다른 남자하고 보내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나는 364일을 당신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 어때요? 합리적이죠? 아주 합리적인 제안 아닙니까? 아니, 딱 하루만 외도를 허락해 주면은 364일을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364대 1.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개입되면은 이 사랑 안에는 합리성, 논리라는 이런 단어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면은 합리성과 논리성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니까요. 아니, 정신 나가지 않았다면 누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매처럼 주님을 만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 잘 알 테니까 못하는 것도 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투한다. 질투가 나서 미칠 것 같아. 그렇게 주님께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질투하는 하나님을 성질내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니까 하나님 성질 또 내시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성질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전라도 말로 모질이라 합니다. 모질이 아십니까? 경상도 말로는 띨빡하다 그래요. 이 성경에 이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너 없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너 없이 나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는, 이렇게 너 하는 거니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절박하고 격렬한 역동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삐졌다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삐지십니까? 모든 것 다 주어도, 생명까지 다 주어도 사랑했는데 그 배신당한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인간적인 표현으로 알아듣게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내가 이토록 격렬하게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마음 안에 담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의 하나님도 좋고 영광의 하나님도 좋은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전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기에는 종교적인 냄새가 살짝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가오면 제가 너무도 격렬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행복해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난 질투한단다 하면 나밖에 없구나. 내가 배신하면 하나님 미치구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364일 사랑해 드릴 테니까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요.
마귀가 하룻밤은 외도해도 뭐 봐줄만 하시지요. 이게 통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제 아내가 같이 왔지만 아내가 저에게 364일 당신을 정말 사랑할게요. 하루는 다른 남자 사랑하게 좀 두세요. 이러면 저는 뭐라 할까요? 뭐라 하겠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러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사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섬겼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한 것이지요. 이런 마음으로, 이 여인 같은 마음으로 우사가 하나님을 대하다가 적사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본문 8절 이하 보니까 우사가 적사를 하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사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맡겨둔 채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간 지 한 석 달쯤 지나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귀에 이상한 소문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과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아는 척 해주세요. 좀 멍하니 쳐다보면 알아듣는지를 모르니까 표정으로만. 오벳 에돔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들었기 때문이죠. 자기 집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어떤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모심으로 그토록 큰 복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붙어있는 사람들도 다 덩달아 복을 받게 했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자그만치 20년 동안 모신 아미나답은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3개월을 모신 사람도 복 받았는데 20년을 말씀을 모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거든요. 자,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미나답이 20년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왜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아미나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글귀 하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 받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아들이 적사당하는 엄청난 비극을 만납니다. 소가 날뛸 때 법궤가 땅에 떨어질 때 소가 날뛰어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은 우사가 아미나답의 아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미나답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말씀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는데 왜 복된 인생이 안 되고 저토록 처참한 실패한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미나답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말씀은 장식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포움 재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성교회에 교직원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윤리시험을 치면 100점 맞는 아이들을 보고 참 저 아이 윤리적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윤리시험 100점 맞는 것과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알아듣는 척 해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모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윤리시험을 잘 치는 것이라면 말씀을 모시고 사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에 모시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이것은 여러분, 윤리시험을 잘 쳐서 윤리시험 성적이 좋은 어떤 아이가 나는 너무 윤리적인 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모신다는 게 뭐죠, 여러분? 말씀을 모신다는 것은 말씀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우사 같고 아미나답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모신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날 교인들은 후탁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예? 목사님, 후탁 교인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 성경책을 한 일주일 내내 안 보다가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이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후탁 교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말씀을 잠시 듣고 왔다가 다 잊어버리는 후탁 교인들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 하시더라고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성소의 모든 기구는 고핫 자손이 메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메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 율법이 나옵니다. 고핫 자손이 메고,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오냐?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성물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면 그리하면 죽고, 고핫 자손만 성물을 매는데 그것도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미나답은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고핫 자손만 기구를 맬 수 있고 또 만지면 안 되고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아미나답은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인 우사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는 이거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자기 영혼과 자기 인생에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냥 장식품인 거예요. 목걸이 같은. 이거 모시고 있으면 사람들이 성직자로 대접해 주니까 그냥 장식품으로, 요즘 같으면 목사님 소리 들어가면서 존경받고 이런 것들을 누렸던 것이죠.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방식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도 말씀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교육시킬 때 말씀을 심어야 되겠다, 이 아이에게 말씀 심어놔야 돼 하고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기는 하죠. 세상 것 10개 심으면 1개 심죠. 자식에게 말씀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되지 하는 방식을 아이들에게 다 심어줍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사 같은 자식을 만듭니다. 자식을 교육한다 그러면서 다 우사같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시지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인이 아닌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부모는 자식을 여러분 더욱더 세련된 죄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세상 가운데 종교라는 옷 하나를 걸친 아주 세련된 죄인만 만듭니다. 부모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세련된 죄인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이 담긴 법궤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갔습니까? 어깨에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소달구지에 싣고 갔죠. 그러면 이 기구는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랬는데 어깨에 메고 가지 않고 왜 소달구지에 싣고 갔을까요? 법궤가 무거웠기 때문이죠. 말씀 담긴 법궤가 너무도 무거워서. 그래서 소달구지에 싣고 가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아미나답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지만 자기 방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줄 알아 하고 마치 시청각 교육 보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아미나답과 함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정신분석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 정신을 막 분석해요. 저도 본능적으로 모르게 이 사람의 감정과 마음들을 분석을 하는데 참 좋아하는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오벳에돔의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명령으로 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오벳에돔이 모셔야만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오벳에돔도 법궤 소식 다 들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얼마 전에는 법궤 호송 책임자인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다가 적사했다는 무서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집에 이 법궤를 가져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오벳에돔도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도 재앙 만나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오벳에돔도 밤잠을 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음명을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벳에돔은 엄청난 부담을 가진 채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것은 부담이 축복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오벳에돔이 가진 채 이 말씀을 모셔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부담이 축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이제 60년 조금 더 넘게 살았는데 제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축복은 부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원하지만 복이 자기 것이 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토록 소수가 되는 이유가 모든 축복이 부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라고, 제가 목사여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의 자리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이 동네에 반바지 입고도 잘 못 다닙니다. 얼마 전에 반바지 입고 나갔다가 뒤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하는 바람에 멈춰 섰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안산 제일교회 그 시인인 그 고은 목사님께서 등산 가셨다가 산에서 썩은 고목나무를 보고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나무야, 나무야, 너도 목회하니? 나처럼 속이 다 썩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속이 썩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목회 자리는 속이 썩는 자리입니다. 저는 목사가 속이 썩지 않았다면 사꾼이든지 성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다 썩습니다. 제가 40대 때 목사가 좀 늦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살다가 40을 넘겨서 강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목회는 정말 속이 썩을 만큼 부담스러운 자리가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 여러분 해보지 않은 사람들 모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동무가 되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해야 되는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입만 열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일주일에 설교가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마치 책 한 권을 새로 집필한 것 같은 아주 그냥 진액이 짜내진 듯한 온몸이 힘이 다 빠집니다. 다음 주는 어떤 설교할 게 없습니다. 또 설교해야 돼. 늘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죠. 저는 오늘 순성교회 오면서도 부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민폐 끼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러분, 제 삶에 부담이 찾아올 때마다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부담이 축복이야. 제 자신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담이 축복이야. 전 제 아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을 피하지 말고 부담스러운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자주 해줍니다.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 부담을 이기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담스러운 일을 통해서 네가 깊어지고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이런 조언을 자주 하는 것은 이 부담이라는 그릇 안에 축복이 담겨오는 것을 전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에게 부담스러우면 집사님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을 끊었습니다. 부담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지.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됩니다. 집사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담되면 하지 마. 부담되면 할 필요 없어. 얘야 부담되니 그럼 하지 마. 이런 말은 설탕 같아서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듣기 좋지만, 여러분
속을 썩게 만드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님도 두 분 오셔서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고3인 딸이 수능을 앞두고 아빠 주일 예배 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빠.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부담스러우면 주일 빠져도 된다. 가지 마라 그랬대요. 제가 여러분, 자기 딸에게 설탕물을 먹이겠다는 것을 거절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부담을 통과하지 않고 얻어지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부담을 견디지 않고 얻어지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 모르는 대로 가라 그랬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묶어서 제단에 드려라 할 때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하는 것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청년의 그 정신세계 안에서 얼마나 부담이 느껴졌을까 막 공감이 돼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너 11조 잘 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산을, 너 그 많은 모든 재산을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할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분이 그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할 말인지, 그 돈 좋아하는 사람, 그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다 버리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예수께서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성경 어디에 부담되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수고라는 부담과 무거움이라는 부담을 진 자들아, 이런 뜻도 됩니다. 수고라는 부담과 무거움이라는 부담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초대하는 말씀이시죠. 왜 주님께서는 수고라는 이름을 가진 부담과 무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담을 가진 자들에게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무거움이라는 그 부담이라는 그릇 안에, 부담이라는 그릇 안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담아주기 위해서 오시란 것 아닐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그 부담을 가진 자들아 다 오라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왜 오라 하셨을까요? 그 부담이라는 그릇 안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면을 살필 줄을 알아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은 부담이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땅 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모르니 자기 밭을 사지를 않는 것이지요. 모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부담이 축복입니다. 부담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담이 올 때 여러분들 입에 본능적으로 이런 말이 부담되네. 목사님 또 부담되게 하시네. 우리 엄마 자꾸 부담되게 하시네. 여러분, 부담이 올 때 부담되네가 아니라 저기 축복이 또 오네. 이걸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부담이 오면 축복이 오는구나라고 보는 사람을 영안이 열렸답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귀신을 보고 이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담이 오면 축복이 오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순성교회 모든 지체들이 부담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은 오늘 집회니까 설교 좀 길게 해도 되죠? 조금만 더 합시다. 오벳에돔은 우리와 달라서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요령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부담을 기꺼이 지고자 하는 참 신실함이 있는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의 이 신실함의 결과가 뭐죠?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 옆에 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덩달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덩달아 붙여서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덩달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아미나답에 묻혀서 표도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자 말씀이 그를 지키고 말씀이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보니 말씀은 축복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랍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점수를 막 먹여서 우수한 자들을 천국에 1등, 2등 그렇게 데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가는 곳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은혜로 받을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가부를 해서 좀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거 없이 무슨 수로 천국을 누립니까? 이 땅의 천국 경험은 말씀을 간수하고 지킨 자, 그것만큼 딱 주어집니다. 말씀을 지켜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 때 말씀이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내어야 됩니다. 오벳에돔과 아미나답의 차이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어가며 지켰고, 한 사람은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알았던 것, 그 차이뿐입니다. 여기서 쫙 갈라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미나답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간증만 하나 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했던 간증인데, 제가 한 35년 전, 6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은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을 전담하는 특수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하신 분 중에 고시성을 가졌던 한 알코올 중독자가 계셨는데, 병원에서 저하고 나름 좀 친분이 있게 지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제주도서 멀리 배를 타고 와서 한 번은 그 부인이 그 환자에게, 알코올 환자에게 심심할 때 읽으라고 성경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그분은 성경책을 제가 읽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병원에 와보니 이분이 병원에 없었어요. 물어보니까 새벽에 소지품을 몇 개 남겨두고 새벽에 병원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없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저는 풍문으로 그분이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의 규칙상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품은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거나 소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자기의 물품, 남편의 물품을 받지 않겠다 해서 이제 소각을 해야 되었는데, 제가 그분의 그 물건을 들고 소각을 하러 나가는데 왠지 소각을 하려니까 찝찝한 거예요. 왜 찝찝했을까요? 그 소각품 안에 성경책이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졸업반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신앙심은 없었지만 이 성경에 대하여 이것을 태우는 것은 뭔가 아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태우고 성경책만 병원 사무실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할 때 할 것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선반 위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저는 26살 때, 27살 때였는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죽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사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다 살아가지? 왜 각자가 저렇게 다르지? 왜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하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에 대하여 저는 고민을 하였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었던, 혼란을 겪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쩌면 내가 품었던 이 모든 고민들, 의문들이 저 성경 속에 혹시 담겨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기특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1년에 10독은 한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물론 성경을 읽다가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하지는 못하고 성경 읽다가 막 온몸에 진동이 일어나고 몸이 막 이상하게 떨리는 막 이상한 체험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없으면 안 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네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다가 더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간 지 한 달 만에 저는 우연찮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배 시간에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시다가 이 여전도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모였던 환자들을 다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시간 내어서 그 환자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오지 않는다니까 다 내어 보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설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마침 그때 나갔던 교회의 주보에 설교 요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을 읽다가 배웠던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되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그 여자 전도사님이 6개월 동안 오시지를 못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6개월 동안 그 환자들에게 설교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 설교의 시작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한 번도 쉼없이 그때 했던 설교가 평신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커지면서 목회자가 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절망을 갖고 있는 아주 성격이 예민하고 상처가 많은 한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저의 이런 모습들을 만드는 것은 그 성경이었죠. 그 톰슨 성경, 그분이 버리고 간 그 성경, 그 성경이 저를 이 길로 걸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 한번 보여주려고 제가 오래된 서재에 있는 집에서 가지고 와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그분이 버리고 갔던 이 성경이, 그분이 버리고 갔던 이 성경이 저를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팔수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렀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성경을 받았고 읽었지만, 한 사람은 이 성경을 받지만 선물을 진짜 받은 사람이지만 생을 자살로 마감을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나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의료법인의 병원을 만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고자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같이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가 이렇게 두 사람, 같은 성경을 받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았습니까? 한 사람은 아미나답처럼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경히 여겼고 그러다가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버린 성경을 오벳에돔처럼 주어서 자기 집에 모신 것처럼 붙잡고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시작하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호위무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앞에서 지키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지키면서 말씀의 호위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축복이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돈이 내 앞을 호위하고 돈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을 사모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호위무사가 되어서 내 인생의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지키고 말씀의 무사의 지킴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말씀 지키는 게 부담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전 여러분들이 최고 준비해야 될 노후 준비라 생각합니다. 뭐 노후 준비 필요합니까? 복잡하게. 말씀을 호위무사로 세워놓는 사람만 되면 아니 여러분 노후 문제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말씀이 지혜로 여러분들을 다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십니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면 열심히 해야죠.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성교회 안에 부담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오벳에돔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해서
이 목포 땅이 다 덩달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 내 모습이 오베데돔이 아니라 아미나답 같고 우사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 역시 이들처럼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장식품처럼 여기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읽고 듣는 자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미나답과 우사 같은 자가 아닌 오베데돔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미나답과 우사 같은 모습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소멸하여 주시고 오베데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성교회를, 순성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아들과 딸들을 말씀이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는 그런 근사한 신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성교회에 큰 복을 내리시사 21세기의 오벳에돔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